살아가면서요, 누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누구에게요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생각에 남는 사람,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그 사람은 참 잘 살았어요, 인생을. 저는 저를 생각을 해봐도 그렇게 잘 살아왔다라고 잘 살아온 것 같지가 않아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기억해주고 오래도록 생각해주고 그렇게 기억에 남는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정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사람 기억 속에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생각에 남는다라면 그 인생은,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을 잘 사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아멘. 잊혀지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왔다면 하나님 마음도 기쁘시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충성대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기억에 우리가 남는 인생으로 살아왔다면 그거만큼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로마서 16장은 로마서의 맨 끝장이에요. 로마서 16장은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6장이 맨 끝장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에게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쓴 로마서가 그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맨 끝장, 로마서의 맨 끝장 16장에 특별하게 사람들 이름을 거론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에는 37명이 나와요. 37명이 나오는데 그 외에 그 집에 문안하라라고 하면은 그 집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인 줄은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만 37명을 거론을 해요. 누가 거론하느냐? 로마서 맨 끝장에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거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거론하느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마운 사람이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동역자,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기억 속에 정말로 잊혀지지 않는 고마운 동역자. 그래서 사도 로마서 편지를 쓸 때에 맨 마지막에 그 인물들 이름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그 37명 중에서 오늘은 제가 3명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3명의 인물이 나오고 또 6절부터 쭉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총 합하면 37명 중에 오늘은 3명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제가 소개할지 안 할지는 또 내가 또 내 맘이니까 또 그때 가봐서 다음 주에 또 3명은 소개할지 안 할지는 그거는 또 그때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37명 이름 중에 오늘 맨 먼저 나오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 3명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베베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갱그리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 1절에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누굴까요? 베베.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 구경꾼이 아니에요. 일꾼이에요.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첫 번째 인물로 사도 바울은 꼽고 있습니다. 아멘. 이 추천한다라는 뜻은요, 이 추천한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추천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자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아멘. 자랑한다, 기뻐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한다. 로마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에게 베베를 추천한다는 것은 베베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자랑한다, 기뻐한다. 다른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기뻐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자랑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참 인생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장살리 2구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거기 다니는 거기 권사님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기억을 해준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인생을 잘 산다. 누구에게 기억을 하느냐? 그 집사님 장살리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다녀. 누가 그거를 기억해 준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인생을 잘 산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사람 임마누엘 거기 장살리에 있는 임마누엘 교회 다녀. 그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하고는 달라. 그 사람 기억해주고 그 사람 기뻐하고 그 사람을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준다면 참 복받은 아멘.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이 다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베베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어요. 베베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고 베베를 그렇게 자랑하고 기뻐하고 추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에게? 저쪽에 있는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여러분 베베가 누구냐 하면은요 베베는 여성이에요. 초대교회 시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고린도 저 끝자락에 있는 바닷가 항구 겐그리아의 교회를 개척할 때 베베는 사도 바울과 함께 겐그리아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베베예요. 베베는요 여자 집사예요. 남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겐그리아 교회를 같이 개척하고 동역한 바울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헌신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요. 바울의 그 교회를 세울 때 바울과 같이 교회를 세우면서 겐그리아 교회를 세우면서 바울과 함께 같이 고생하고 같이 헌신하고 같이 봉사하고 그렇게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요. 바울의 하나님의 일꾼이요. 바로 베베는 선교사였다는 것입니다. 겐그레아 교회는요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한 대로 그 고린도의 맨 끄트머리 저기 동남쪽에 그 고린도의 맨 끄트머리에 있는 바닷가예요. 조그마한 바닷가. 거기 겐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가 막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막 부흥되고 할 때 그때 고린도의 맨 끝에 머리 있는 바닷가에도 겐그리아라는 그 바닷가에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때 여자 집사 베베는요 교회를 세우는데요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요. 사도 바울에게 모든 걸 다 헌신했어요. 먹을 것도 헌신하고 잘 것도 헌신하고 그렇게 헌신을 해서 겐그리아 교회를 함께 세운 사람이 베베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봤더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대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줘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였다라고 베베를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멘. 또 베베는요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로마까지 가서 로마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전달한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 겐그리아에서 그 로마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있어요. 배 타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뭐 한참 가야 되죠.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도와가지고 선교사로서
로마에 가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쓴 그 편지를 가지고 전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지만은 선교사 역할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선교지 로마에 다녀오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요,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던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당시에 로마까지 가서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상황이었어요. 로마 군인들에게 그 편지를 들킨다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였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던 그 시대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시대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베베는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 가서 선교사로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고서는 그런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을 했어요. 누가? 베베가. 그만큼 사도 바울은요, 베베를 동역자로 신뢰했고, 베베 역시 목숨 바쳐서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역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베베는요, 여성이었지만, 그리고 평신도 집사였지만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베베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베베와 같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베베와 같은 일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는 전부가 다 베베와 같은 일꾼들이에요. 아멘. 우리 임마누엘 성도는요, 임마누엘을 개척해 나가면서 베베와 같은 일꾼처럼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예요. 아멘. 이 베베와 같은 동역자 겐그레아를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힘을 합쳐서 겐그레아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할 당시에 베베는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겐그레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워나갔던 것 같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다 베베 같은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아멘. 선교하고 아멘.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에요. 누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아멘. 교인들이 아멘. 베베와 같이 아멘. 그런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추천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아멘.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두 분류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분류의 사람은 일꾼이고 한 분류의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구경꾼이에요. 교회 안에, 저 교회 바깥에가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 두 종류의 분류가 있는데 한 분류의 사람은 일꾼이고 한 분류의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구경꾼은요, 교회는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만 구경만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구경꾼이에요. 여러분, 천국 구원은 구경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교회를 다니면서요, 여러분, 하나님 구경만 하는 구경꾼은요, 교회에 다니면서 구경꾼이 있는데 그 구경꾼은요, 하나님만 구경만 하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 그런 구경꾼들이 많다는 거예요. 천국과 구원은 구경만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강경에서 제가 표를 끊었어요. 강경에서 표를 끊었는데 부산 가는 표를 끊었어요. 부산 가는 표를 끊었는데 부산 가는 표를 가지고 구경만 하면은 이게 내가 부산 갈 수 있어요? 부산 가는 기차를 타야지. 아니, 강정에서 표를 끊어가지고 부산 가는 표를 끊었는데 부산 가는 표만 그냥 막 10년, 20년 동안 그 표만 구경하고 있네. 그러면서 부산 가요? 그러면서 부산 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좀 말이 안 맞잖아요. 표를 끊었으면, 부산 가는 표를 끊었으면 그러면 부산 가는 차를 타야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기차는 안 타고 그냥 표만 구경하고 있으면 그게 어딘가 모르게 좀 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구경꾼들이 참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 구경꾼이 되지 않게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타야 돼요. 아멘. 기차를 타야 돼요. 아멘. 제가 어렸을 때요, 서울에서 당진에를 오는데 그 당시에는요, 용산역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표는 끊기는 끊었는데 버스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선물 보따리 들고 그리고 그냥 버스를 탈 수 없는 지경인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막 우겨 타고 구겨 타고. 근데 버스가요 당진까지 용산에서 그 당시에 7시간 8시간 걸렸어요. 용산에서 출발해서 수원을 거쳐서 뭐 삽교를 거쳐서 아산을 거쳐서 예산을 거쳐서 뭐 어디를 거쳐서 또 합덕을 거쳐서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당진까지 당진 읍내까지 오는데 그 당시에 버스가 한 7시간 8시간 걸렸는데요. 당진에 깜깜할 때 새벽부터 나와서 보따리 들고 명절 때 버스를 타려고 하면 버스를 탈 수가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당진에 내리면은요 단추는 다 뜯어지고요 신발은 다 밟히고요 그 선물 꾸러미는 다 찌그러지고요 그랬던 적이 있어요. 당진에 오려면 버스를 그렇게 타야 돼요. 당진 용산에서 버스 펴가지고 나 당진 갔다 왔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아멘. 버스를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차를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과 천국은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아멘.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의 동역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구경꾼이 아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누구를 추천하냐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브루스가와 아굴라를 추천하고 아멘. 있어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기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누구를 추천하냐면 브루스가와 아굴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루스가와 아굴라를 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브루스가와 아굴라를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누구인가요? 둘은 부부인데요. 브루스가가 여자고 그 뒤에 나오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예,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루스가가 남편이고 아굴라가 여자가 아니고 브루스가가 여자고 아굴라가 남자예요. 그런데 왜 여자가 먼저 이름이 나왔느냐? 그만큼 여자가 일을 더 많이 한다는 거지. 교회에서는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일을 많이 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여자를 먼저 쓴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래서 브루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는 직업이 뭐였냐면요, 고린도에서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은 천막 짓는 일,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 그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랬는데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막 선교를 할 때 사도 바울이 돈이 없잖아요. 선교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텐트 메이킹이라고 그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면서 그 수익금으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천막 짓는 일을 했었고, 또 그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주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부부가 고린도에서 같은 업종을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같은 업종이었기 때문에 자주 만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고린도에서 어떻게 됐든 간에 만나게 돼요. 만나서 이 부부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러고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브루스가와 아굴라가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돼요. 그러면서 브루스가와 아굴라 부부는요 헌신적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돕습니다. 어디서? 고린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요 귀한 동역자로 동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월이 지나서요 이 고린도에서 장사하던 브리스가와 아울라가요 에베소라는 장소로 이동을 해요. 이사를 간다는 거죠. 그쪽으로 이사를 가요. 에베소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사 가면서 사도 바울도 같이 에베소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로 이사 간 그 집,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사 가서 얻은 그 집을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텐트 만들어서 판매하는 고린도에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판매하다가 그런 일을 하다가 고린도에서 그런 일을 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일본 같은 데로 건너가는데 그 건너가서 그쪽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거죠. 일본으로 갈 때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갈 때 사도 바울도 같이 가는데 그 에베소에서 방을 얻은 그 방을 교회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을 한 게 그게 에베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설립되었고, 그리고 바울과 함께 또 에베소에서 선교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러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잊지 못할 그 신앙의 부부가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그리고 나중에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인생을 정리하면서 기억하고 편지를 쓴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아멘. 그렇게 오랜 세월에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제 죽기 직전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게 디모데후서 4장.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순교하는데 내 인생을 정리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람, 정말로 나의 신실한 동역자, 잊지 못할 사람, 그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글을 썼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 봤더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그들 부부를 기억하는 장면이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하면서 어려운 여건과 갖은 핍박 중에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는데 똑같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사도 바울을 도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그렇게 협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자신들의 개인적인 안위보다 하나님 일에 최우선적으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도왔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에 그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사도 바울이 죽을 고비를 넘기잖아요.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자기 목숨을 내놓으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베베 다음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할 때 이렇게 그 부부는 정말로 그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내놓은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4절에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의 일,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아멘.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예,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다라는 것은요, 그거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일이고 아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아멘. 그거는 하나님께 칭찬받아 마땅할 일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스가와 아굴라 같은 일꾼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그래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은요, 부르스가와 아굴라 같은 일꾼들이에요. 아멘. 첫 번째로는 베베와 같은 일꾼들이고 아멘. 두 번째로는 부르스가와 아굴라 같은 일꾼들이에요. 아멘. 왜 그러느냐?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아멘. 함께 선교하고 아멘. 함께 동역하고 아멘.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안에는요 두 종류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일꾼이 있고 구경꾼이 있다라고 하지만 이번에 또 두 종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주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가 있고요. 또 한 분류는요, 회방꾼이 있어요. 아버지. 일꾼, 구경꾼, 그거는 아까 얘기했고, 지금은 또 두 종류의 분류는요, 누구냐면 회방꾼이에요. 회방꾼. 동역자가 있는가 하면 회방꾼이 있어요. 교회 내에. 근데 요즘에도 그래. 요즘에도 예? 목사들은 목사들대로 막 그냥 회방하고. 그러니까는 이 교회 내에서도 이 회방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아니라 회방꾼. 여러분 일반적으로 직장이나 이런 단체에서만 갑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갑질하고 뭐 보좌관을 갑질하고 뭐 매니저를 갑질하고 또 직장에서는 자기가 조금 대장이라고 갑질하고, 이 직장이나 이런 단체에서만 갑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도 갑질이 있어요. 이 갑질하는 사람이 회방꾼이란 말이에요. 목사라고 뭐 갑질 안 합니까? 목사도 갑질하는 목사들 많아요. 예? 그래 갑질하는 장로도 많고 갑질하는 권사도 많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회방꾼이에요. 일꾼이 아니고 동역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녹아지고 아멘. 섬기고 헌신하고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요. 서로 갑질만 하고 큰 소리만 치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회방꾼이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헌신적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 같이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누구를 소개하냐면요 에베네도를 소개해요. 에베네도.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자 시작. 우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끄집어낸 인물이 있는데 그게 에베네도예요. 첫 번째는 베베, 두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네도. 사도 바울은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인물이 에베네도라는 것입니다. 이 에베네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아멘. 이 에베네도가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에베소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막 전도 다니고 전도할 때에 이 소아시아, 이 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예수 믿은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첫 열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최초의 이방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아시아에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에베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을 하죠. 5절 하반절 그렇죠? 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라. 자,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막 전도하러 다닐 때 소아시아에서 첫 번째로 개종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에베네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기억이 안 날래야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에 성도가 하나도 없는데 첫 성도가 들어왔어. 그러면은 목사가 그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100명이 부흥이 돼가지고 100명이 모여도 그 첫 번째 첫 교인 목사가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 개종한 사람이 에베네도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이 에베네도가요, 이게 이 열매, 첫 열매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첫 열매. 그래서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참말로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 하나님의 자녀, 아멘. 이 귀한 열매,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에베네도가 아멘. 처음에 예수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은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찬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라고 아멘.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첫 열매예요. 아멘. 그 마지막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첫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첫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열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잠자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아서 부활의 첫 열매, 아멘. 생명의 첫 열매로 아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생명의 첫 열매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네도가 아시아의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첫 열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요, 모든 사람들은요, 이 안정된 삶을 살기를 추구해요. 아멘.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안정된 삶이 사람을 편안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첫 열매의 삶은요, 안정된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첫 열매의 삶은요, 안정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맨날 첫 열매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첫 열매의 삶은요, 안정된 삶이 아니라 도전받는 삶이에요. 아멘. 누구에게 도전받느냐? 마귀에게 막 도전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전받고, 또 아니면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도전받고, 이게 첫 열매의 삶은요, 도전받는 삶이에요. 안정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까닭 없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교회 다닌다고 까닭 없이 괜히 미워하고 괜히 조롱하고, 이게 이런 것들이요, 이게 첫 열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아멘. 에베네도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에베네도는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첫 열매가 되기 전에 그는요, 가족들과 함께 안정된 삶을 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쩌다가 사도 바울에게 이 복음을 듣고, 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고 이런 안정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 에베네도는요, 그래서 생명을 무릅쓰고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시아에서 첫 열매가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요, 무슬림 국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무슬림 국가나 유대교 국가에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이면 지금도 죽어요. 그래서 유대교에서도요,
이 기독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거나 예수 믿는 사람 개종을 하면은요, 지금도 목숨을 잃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하던 그 당시에는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로요, 순교당하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던 시대가 초대교회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에 그 초대교회의 그 시설 시퍼런 기독교인들이 핍박받던 그 당시에 이 에베네도는요, 평안한 삶을 버리고 예수가 나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에베네도는 예수를 믿게 된 첫 열매가 된 아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에베네도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의 삶으로 아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추천하는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요, 사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하고 아멘. 동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요, 세상의 그 어느 직책보다도 영광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베베와 같은 믿음을 갖고 아멘. 브레스가와 아굴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아멘. 에베네도와 같은 첫 열매의 믿음으로 하나님 일에 회방받지 않는 은혜와 역사로 아멘.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